오늘 성경 요한복음 3서는 그 내용이 짧고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가이로라고 하는 사람, 수신자의 호칭이 3번이나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됐다는 겁니다. 가이오의 영성, 가이오의 믿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 그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좋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3절과 4절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왜 믿음이 좋으냐, 내 영혼이 잘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된 것이죠. 그게 올바른 영성과 믿음이죠. 내가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어느 날 자녀가 군에 가서 아빠, 나 이제 오늘부터 군인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산다고 할 때,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 그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교회 새신자가 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진리를 따라 결정하고 진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에게 더 큰 기쁨과 열매가 없게 되겠죠. 그 사도 요한의 심정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흡족하다, 흐뭇하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총독 빌라도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살았고 진리를 증거했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해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지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빌라도는 진리를 조롱하는 말을 한 겁니다. 뭐 진리라고?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초라하게 사람에게 매를 맞고 묶여서 끌려 심판을 받고 있는 네가 입에서 진리가 나오냐? 진리가 너를 풀어줄 것 같으냐? 진리가 너의 인생을 해결할 줄 아느냐? 진리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조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 진리가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서 있고 심판장으로 서 있는 빌라도가 믿고 있는 진리는 힘이 진리였습니다. 로마가 진리였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가 더 훨씬 커 보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우습게 합니다.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리를 무시합니다. 진리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천대시하고 진리를 조롱했던 빌라도는 진리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 앞에 진지하지 못했던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진리의 심판을 지금까지 받아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추구하고 그거를 고민하고 진리를 따라가기를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른 이치, 참된 도리,
논리적으로 허위에 대한 반대,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학식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배웠던 것 중에서 학설이 바뀌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미처 알지 못했던 DNA 유전자를 발견하면서 많은 학설이 뒤집어졌습니다.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주에 대한 연구도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던 것도 폐기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는 타당하고 옳고 바른 이치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바뀔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영원 불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불변하는 진리, 100년 1000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조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과학의 발전에서 바뀌어지는 진리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 불변한 진리가 무엇이냐,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 우리 교회가 말하는 진리, 영원 불변한 진리 5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크게 하면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진리를 눈앞에 두고서도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행함 모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라? 이 그가 누구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바로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충만을 강구하는 것은 진리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4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차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뭐가 진리라고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진리, 영원 불변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특징은 5가지 진리 특징이 뭐예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 불변하다고 하는 것, 시류에 따라, 여론에 따라, 다수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 교회가 결의해가지고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야,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 불변한 것이죠. 자, 첫째가 뭐라고요? 진리가 첫째가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 겁니다. 2번째, 예수님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3번째는 성령이 진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진리입니다.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5째,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진리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비진리를 또 알게 됩니다. 비진리가 뭐냐? 진리가 아닌 게 뭐냐?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진리를 막는 사람이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진리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 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미련나고 험한 것을 쫓는 사람들, 헛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 그러면 그 죄가 30가지가 나와 있어요. 진리를 막는 죄, 우상, 탐심, 교만, 강간 등등 온갖 죄악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또 이런 죄가 있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일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음욕을 불릴 듯 일어나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것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진리를 막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영리를 쓰고 남자가 남자가 여자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막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강복 72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철 목사님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동안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겁니다. 왜? 그는 문화를 반대하거나 시류를 반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진리를 지키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지키다가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동방요배,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기를 버린 것이다. 이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고 해서 그는 목숨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회 결의는 어떻게 나왔죠? 일경에 협박에 해가지고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의식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의 의식을 따를 수 있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결의한 겁니다. 어느 날 신앙의 문제가 국가의 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no, 아니야, 이거는 국가 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해서 목숨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럼 조상 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만 해도 조상 제사는 엄격히 금했습니다.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교황령이나 1742년 베네딕토 14세의 교황령에 따르면 조상 제사를 미신행위로 적시하고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신자들은 신주와 신의를 써서 위패를 집안에 두지 않았으며 시신에 절하지 않고 영정에 절하지 않았고 제사하는 것이 엄격히 금했습니다. 1790년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왔죠.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이곳에 조선사회에 뿌리내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상제사였습니다. 집에서 폐륜이다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조상제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엄청난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은 엄청난 파물이 일어나고 집안에 쫓겨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전라도의 진산, 지금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속해 있는 진산이라는 곳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가 신주를 불태우고 조상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냐, 난리가 나는 중에 1791년 5월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외사촌 건상령과 함께 전통 제사 방식을 버리고 천주교식 장례를 했습니다. 천주교식 장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신주 이런 거 다 없앴다는 겁니다. 제사하지,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의 박해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목을 빼서 참수시켰냐? 관청에서 나와 참수를 시켰는데 이 미풍양속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을 참수하라고 해서 목을 뺐는데, 여러분이 지금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시면 그 한옥마을 제일 중심에 경기전이라고 하는 태조 이성계 그 초상화가 있는 경기전이라고 하는 경기전 바로 맞은편에 한옥마을 중간에 전동교회라고 하는 성당을 보게 됩니다. 호남에서 최초의 로마네스크식 양식으로 지은 아주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성당인데, 그 성당의 터가 윤지총이가 참수당한 자리입니다. 목비에서 참수, 무엇 때문에? 제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801년 윤한금, 윤관금 형제도 같은 죄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신유 박해의 또 시작입니다. 이래서 온 나라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한강 세남터에 지금 천주교 기념관에 있는 세남터 거기에 핏빛으로 물들고 그들의 목을 벤 목이 산을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았다. 이것이 죄목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목을 바쳤습니다. 조상 제사를 엄격히 금하며 그 금한 율령을 따라하다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다가 교황 비오 12세 때 1939년, 우리로 하면 일제시대 때 1939년 중국 의식에 관한 훈령이라고 하는 것이 교황청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조상 제사에 관한 관용적인 조치를 취하라. 즉 그것은 문화적인 풍속이니 따라도 좋다고 하는 훈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해서 엄격히 금했던 교황청이 이제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풍속이니 따라서 좋다고 문화로 취급을 했습니다. 문화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사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문화니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니까. 영정에 절에도 좋고 제사를 지내도 좋고 신주를 갖다 놓고 위패를 써붙여 놓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 차려도 천주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문화니까. 문화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참 억울하죠. 그 문화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사만 아니면 나 교회 나갔겠는데 이것 때문에 집안에 갈등 나고 집안에 쫓겨나고 온 집이 시끄러우니까 제사 때문에 못 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걸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건 문화 같으면 우리 교회도 바꿔야죠.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어디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귀신에게 왜 절을 하는가?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그걸 막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백만년에 가도 못하는 것이지 문화면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왜 주기철 목사가 죽습니까? 그건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는 문화가 아니고 국가적인 의식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리를 우습게 알고 진리를 비웃고 진리를 욕했던 사람들은 다 해방 이후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며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시류에 다수의 여론에 말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50년 기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기년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교회도 축복이고 여러분이나 저도 축복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기년을 처음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50년 동안 미약하게 시작해서 이 자리에 왕성하게 있는 까닭은 이곳이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전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성수대교가 왜 무너집니까? 왜 화려했던 삼풍백화점이 폭삭 주저앉았습니까? 기둥에 균열이 가고 기둥 공사가 부실하고 터가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50년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이끌어온 것이 아니고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온 것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끌어온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50년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서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 13년, 14년을 목회하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교회와 타교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옛부터 이름과 명성을 내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오늘의 과학의 바벨탑을 보십시오. 오늘의 지성의 바벨탑을 보십시오. 진리를 떠나서 만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초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의 실상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만든 과학의 탑, 바벨탑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추구했던 그 권력의 힘, 로마의 힘, 그것을 진리로 믿었던 빌라도의 후예들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믿었던, 진리로 믿었던 로마의 권력, 동로마, 서로마, 서로마 다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만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했기에 그는 진리의 심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변과 철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중히 넣고 그 진리 안에 살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요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를 위해 오셨고 진리의 삶을 살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진리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대에서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서 동서남북과 아르위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올라왔던 장소를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은 물방울을 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바르게 사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보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진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진리를 믿었느냐, 얼마나 진리를 따랐느냐, 얼마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느냐,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한 종아, 네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애썼다. 네 삶이 누더기가 됐지만 비판받고 진리를 위해 네가 살았구나.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